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신약 250페이지.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 누가 하고 있는가입니다. 기도 누가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는,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기도는 나의 소망을 이루려는 나의 간절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흔히 씨름의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나의 소원 해결만을 위한 열정, 그러니까 그것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김포에서 부교육자를 했었을 때 이래요. 어떤 권사님 세 분이 이제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금식 기도를 이제 하시려고 하세요? 계속 교회에 머물면서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목사님이 또 기도 제목을 알면 또 중보해 주실 수 있으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얘기가 뭐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기획 부동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업적으로 이렇게 땅을 파는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땅을 팔면 수수료를 자기들이 뭐 억 단위로 수수료를 받는데요. 그래갖고 그 땅이 팔릴 때까지 자기들은 여기서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네,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고 마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때로는 이렇게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열정보다는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한 열정에 우리는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가장 영적인 부분은 내가 하는 기도를 누가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기도는 내가 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누가 하냐고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은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나의 간절한 소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인지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도라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하는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일에만 국한된 기도. 뭐 하나님 나 열심히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뭐 열심히.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우리 의식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시는 기도라고 그러면 왠지 좀 뭔가 좀 피하고 싶어. 왠지 나에게 내 마음을 좀 즐겁게 하는 기도보다는 왠지 나를 좀 힘들고 피곤하게 할 내 삶을 좀 그렇게 이끌어갈 기도라고 자꾸 우리는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기도라고 그러면 우리는 자꾸 왠지 좀 안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중심 속에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때로는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할 때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평소의 삶의 문제는 나의 평소의 삶이 얼마나 성령님의 음성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내가 늘 귀 기울이며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기도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은 기도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은 버려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강가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3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야곱의 씨름은 이 본문에서의 야곱의 씨름은 실제 씨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시작은 야곱이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고 홀로 남아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와 앉혀도록 씨름을 한 것입니다. 먼저 공격한 것은 그 사람이었지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시작은 그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씨름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이 이제는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번역 버전을 보면요, 때를 썼다고까지 나옵니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때를 썼다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 씨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씨름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결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씨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 그렇게 시작됐지만 야곱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때를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뭔가 막 거룩한 것만 해야 돼서 야곱이 그것을 구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 나에게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욕심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 시작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된 기도에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의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기도의 미덕이라고 하면 아마도 끈질김이 저는 가장 큰 미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모든 미덕이 그렇듯이 사실은 기도의 끈질김, 계속하는 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그 어떤 의무, 영적인 행동 중에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의 70% 이상이 기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는 것보다 기도가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얘기를 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어떠한 목적을 놓고 계속하는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기도일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하는 순간 참 우리는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응답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응답의 시간과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의 시간이 참 틀릴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그냥 한 번만 딱 얘기해도 하나님 즉시 응답해 주시면 되지 않아?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응답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닐 때도,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내가 하는 그 기도일 때도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할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게 뭐냐면, 과연 내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듣고는 계신가? 라는 것이 우리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누군가하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상대방이 내 앞에 있어 계속 얘기하지만 상대방이 내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자꾸 만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생활의 베이스에 깔려 있다면 여러분, 사실은 그 기도가 길어져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참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예상과 다르게 늦춰질 때,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일 때도 왜 나는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요,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끈질긴 기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바뀌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는 여러분, 내가 변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되게 말하라. 그것이 기도다. 힘들면 힘들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라. 너를 바꾸는 것은 나지 네가 네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여러분, 구했으나 받지 못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는 변화되게 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가 정말 구했지만 받지 못했던 것도 참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응답이 굉장히 오래됐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을 보면 우리는 내 문제가,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급한 문제 같습니다. 지금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죽을 것 같아. 지금 이거 해결 안 되면 막 세상이 무너질 것 같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더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요. 때로는 여러분, 나의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 기도는 계속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 하나님의 섭리를 알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주문이 이게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식당에서 우리가 음식 이거 주문하면 이 음식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악한 아버지들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줄 거라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약간 이상한 말씀을 하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잘 나가다가 끝에 답이 좀 이상해요. 그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우리의 속이 좀 뻥 뚫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세상에 필요한 것에 관한 대화에 성령님이 등장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든 구하지 않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기 때문 아닐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러잖아요. 기승전결할 때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 기승절 뭐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승전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일깨우시고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에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요. 궁극적으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의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가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들어가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필수인 것입니다.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기 싫다면 좀 냉정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기를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옛 속담에는 우는 아이 젖준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기 싫다면 사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말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가장 큰 은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특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을 다스립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만져주십니다. 하나님 옆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은 오늘의 만나가, 오늘은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오늘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으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십니까?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창은 여러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우리에게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힘든 이유는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늘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뒤집어 얘기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기도하시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나려면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구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시편 23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라는 고백을 하게끔 저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